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또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대신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뭘 대신 갚아주느냐?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대신 갚아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피로 대신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갚는 일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은 지금 여기 히브리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은 이제까지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참것 나오고 그리고 모형은 그림자가 된 것이고 또 모형은 손으로 만든 성소이고 그리고 참것은 하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입니다. 모형은 25절에 나오는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것은 23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더 좋은 재물 그리고 그것은 26절에 있는 단번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율법은 그러면 못한 것이고 율법은 부족한 것이고 율법은 옛날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들에게 미리 그것을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기에 완성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이 나쁘거나 그것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완벽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형과 참것을 대조하고는 있지만 모형과 참것이 끊어져 있는 구별이 아니라 연속성이죠. 모형을 주셨고 그 모형에서 이제 완전한 참것을 주심으로써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구별, 옛날 것은 후지고 지금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보는 견해가 히브리서를 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연속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보는 견해로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주셨고 그 모형을 완성한 구원의 끝판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과거에는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사람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한 단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 내어주셔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숟가락만 들고 오너라. 이제 숟가락도 들지 말고 내가 다 해놓을게.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집을 다 세워줄게. 그 정도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모든 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집요하게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바로 풀기 위한 것을 집요하게 따지고 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는 죄가 들어와서 망쳐놓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 창조가 끝이 나는 것까지를 그렇게 다루고 있어서 성경책에서 모든 인간사를 다 기록하고 답이 다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에 한 해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한다. 위로와 축복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고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세웠다는 그 수염 막 기른 꼭 삼국시대 같이 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지 맘대로 해석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위로, 참된 축복,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 집요하게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는가 그걸 다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헛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나의 줄로 꿰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고 죄값을 치르신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꿰는 관점이고 그와 부수적으로 이제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의 해를 선포한 창세기에 들어왔던 저주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기쁨의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고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셨는데 그 안식을 인간이 깼고 그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제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맥을 잡아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사.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성경에서 우선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걸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그걸 성경에서 찾는 거는 아니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통 속에 뇌를 주셨으니까 그 뇌로 생각해갖고 좋은 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한 번 죽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을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 자리에 100년 후에 그대로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가 로켓가 날아가고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착착 물려 돌아가고 그래서 안 올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날,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겁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